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주의를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일컫는 세상의 물질에 따른 생활 지침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말씀은 재물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재물을 쌓아둘 곳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 보물, 즉 재물이나 돈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소용도에 따라서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모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들 부정한 재물을 모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속히 나간다고들 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어렵게 모아서 보람 있는 곳에 사용한다고 하지만 여하간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노력과 정직한 손길 위에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재물을 안전하게 보관해 둘 것이 그것을 궁리하고 또 근심이 되어 부자는 밤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70년대 중반에 쨍하고 햇뜰 날 무명 가수가 그 한 곳을 발표해서 일약 스타디움에 올라서 돈방석에 앉은 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 참석해서 찬양도 부르고 그러신다는데 가난하게 살다가 어머님을 서울에 모셔가지고 단칸방에 사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막 매스컴을 타기 시작해서 그때는 공연이 많을 때라 하루 버는 돈이 무지무지 셀 수 없이 많았답니다. 집에 와서 돈을 둘 곳이 없어서 요를 깔고 거기 요를 요 밑에다 다 놓고 그래도 남아서 막 돈을 피고 덮고자 하는 그 정도 했다고. 그런데 그게 어디다 둘 걸 몰라고 잠이 안 오더랍니다.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또 그 많은 돈을 막 투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집 안 사람이 그 잡혀 들어가서 아직도 감옥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지 부자지간이 언덕 운막에서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옛날에는 그런 데가 많았습니다. 운막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그 마을에 제일 부잣집에서 불이 막 활활 나서 타오르는 것을 보고 거지 아들이 아빠한테 그러면서 아버지 저 집 사람들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플까요? 불이 막 타네요. 그런데 불탄 집도 없으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다 내 예배드린 줄 알고 알아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땅 위에 도둑도 많고 이변도 많아서 한치 앞도 모두 몰라서 다 한다면 재미가 없다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첫째로 선한 일에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쌓을 곳이라는 것은 바로 현세에서 선한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한 젊은이가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안 그런다던 그런 자가 갑자기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재물이 굴러 들어왔는데 어느새 온통 그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언제 그러냐고 아주 호화방탕하게 지내면서 초심을 잃어버린 하는 일은 간 곳 없고 땅의 일에 하늘 일은 아예 관심도 없고 땅의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폐가 망신을 걷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그 보도에 의하면 또 통계 보도에 의하면 90% 이상이 그 재물을 다 지키지 못하고 평상시보다 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고 전부 다 허황된 모습을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은 일을 하다 보면 마음도 어느새 하나님 나라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적으로 차츰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그렇더라는 후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그 화평은 자기가 느껴보는 자마지 느낄 수 있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 그 모습이 그 위에 새겨지더라는 것인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하늘의 영광 빛난 광채가 내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 밝은 얼굴을 배운다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 영혼이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은 경험해 본 자만이 아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육신의 눈이 밝으면 육신의 활동도 광명 속에서 불편함이 없이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심령의 눈이 밝으면 바른 생각을 갖고 영적, 도덕적 생활도 광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재물을 탐하는 데 눈독을 들이거나 그 마음이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삶이 어두운 데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새벽을 깨우는 기도와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들 언제나 하늘나라 천국 소망의 비전을 가지고 눈의 초점을 그쪽으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토끼 2마리 잡으려다가 다 놓치는 그러한 꼴이 됐으니 결국 한 마리도 못 잡고 많은 결과를 낳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려면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세상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이 있으면 변호사 사서 무슨 명목을 해서라도 빼내고 돈이 없으면 그 변호사도 될 수 없으니 어차피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대부분 보이는 재물을 더 당장 문제 해결해 주는 그 재물을 더 선호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은 생명이 없으며 그 가치도 변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썩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항상 천국 소망에 항상 우리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따르는 자 그 재물과 함께 피폐해져 가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섬기는데 필요의 재료가 되고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때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 아니라 오직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요 그 보물을 창고에 쌓아둠이라 하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00만 장자 쪽에서 그 록펠러 재단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뉴욕 시민들의 그 수도를 다 담당했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이제 종료가 됐는데, 그 정도로 록펠러가 그 평상시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고 난 이후부터는 11조를 계산하는 사원들만 3명이 전담으로 혼자도 부족고 두자도 부족해서 정확한 11조를 내기 위해서 딱 그 일만 하루 일과 중에서 정확하게 10의 1을
계산하는 요만 3명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더욱더 계속 축복받아서 훌륭한 교회 세우는 일이든 그 선교 일이든 엄청 록펠러 재단에 한 일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지금도 그 재단이 그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상교회가 지향하는 우리 사업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선한 이웃이 계획해가는 그 삶이 우리가 그 목표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간다는 그 비전의 목표가 우리 교회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을 깨우며 다 이루어질 것을 축원합니다.